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희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미 제가 한 13주 정도 했더라고요. 올해 1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에베소서 전체를 함께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1월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할 때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이 주제로 저희가 한 13주 정도 같이 에베소서 본문을 쭉 다뤘어요. 저와 마태 목사님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100% 완전히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성경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됨을 같이 그려나가고 그 교회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또 동의하셨던 분들 또 그 동의의 분량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이 합해져서 저희가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여기 비봉 요 아래층 1층에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1월부터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그리시는 바로 그 교회가 비봉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월에 에베소서 말씀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월 달에 했던 설교 본문들을 쭉 설교문을 봤어요. 봤더니 오늘 해당되는 요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1월 한 넷째 주 정도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넷째 주 정도 되면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이 다 나시잖아요. 그죠?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그때 그런 얘기 했구나. 그죠? 다 기억나시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월 넷째 주 설교문의 일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더라고요. 화면으로 한번 볼래요? 제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꾸 아이들이 생각나서 말투를 맞추기가. 하여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요? 20절로 23절이 말해주죠.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예수의 영광은 안 보이죠.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의 영광이 우리 눈에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20절로 23절을 한 번 더 그걸 좀 기억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저희가 그때 1월쯤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영광은 교회를 통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과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는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아주 잘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대로 했나? 자, 여러분. 자, 이 본문을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할 때, 이 한 얘기를 또 하느냐, 요 한 얘기에서 조금 더 나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머리. 자, 교회 머리가 되셨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 요 교회가 뭐냐? 요거를 이제 먼저 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수요 말씀 공방에서 사실 이걸 정리를 해서 좀 짧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서 나갈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 뭔가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뭐가 아닌지를 알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화면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당을 통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제도나 조직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제도도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제도나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직분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저랑 김마태 목사님은 목사입니다. 김현전 사님은 전도사님이시고요. 이 자리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지사님도 계시고 서례지사님과 일반의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직분제도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있어요. 당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좀 더 해서 재직자들이 같이 모인 재직회가 있고요. 장로회가 있고 권사회와 선교회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직과 제도인데 조직이 교회는 아닙니다.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도나 조직이 교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보다 앞설 수 없고요. 장로가 교회보다 앞설 수 없고요. 권사회나 장로회나 어떤 조직이 교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는 목사라면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는 그 어떤 직분이나 그 어떤 조직도 교회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게 교회입니다. 첫 번째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쉬워요. 저랑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 그거 아무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나 다 있지 않아요. 의외로 아닌 분들이 가진 경우도 있고요. 나 땅에 가질 것 같은 분들이 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부르심이 마음 안에 충분히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내면에 깊은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진 않지만 누군가의 권면과 관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자기 내면의 부르심의 확신과 그리고 내가 교회로서 이 구성원에 속해 있는 이 부르심 두 개가 일치될 때가 와요. 일치될 때가. 요때 이 부르심의 일치가 깨달아질 때, 내가 예수비봉교회 교회의 구성원이자 교회구나 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깁니다. 자의식이.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당연히 태어나고 나면 저절로 엄마 아버지의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춘기를 지내고 나서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소위 어른들 표현으로 철이 난다라고 표현하죠. 철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엄마 아버지의,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삥 뜯는 엄마 아버지에게 도움만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철이 나고 나니까 제가 아들로서 엄마와 아버지에게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눈뜨기 시작을 했죠. 이게 자의식입니다. 이게. 즉,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교회구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영적으로 감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싶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예수 안에 더욱더 깊이 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보니, 살아나고 보니 우리가 어디예요? 지금 비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향남에서 요 차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지역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정의죠. 교회는 자신의 속한 처소, 자신의 장소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부르는,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결국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네 번째, 시작.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영적 소속감으로 지역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 소속감은 안 보여요. 그건 내가 그냥 느낄 뿐이에요. 예수비봉교회를 생각하고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 그냥 가고 싶어지고 움직여지고 싶고 함께 그 가운데 소속되고 싶어지는 영적 소속감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지역적 소속감이에요. 저희 예배는 10시 반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비봉교회는 양놀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주중에는 이곳은 회사 사옥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주일날과 또 주중 예배 때는 예배처소로 사용되어지는 장소예요. 이 지역적 소속감에서 모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비봉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향남에서 2022년 작년 9월 개척 기도회로부터 시작하여서 비봉 땅 가운데 속한 예수비봉교회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향남에서 2022년 9월 개척기도회로부터 시작된 어떤 교회, 걸음마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쭉 시작이 돼서 작년 12월 1일 이 땅에서 첫 예배를 드린 예수비봉교회 교회이십니다. 저랑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 예수비봉교회는, 이건 저는 되게 뭉클뭉클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저랑 여러분에게 연습시킨 교회예요. 저희는 여러분 남다른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희는 여러분 장소에 매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교회예요. 자그마치 6월까지. 여러분, 저희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랑 몸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의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 나머지 주중 예배 어떻게 했죠? 줌으로 했습니다. 줌으로 한 이유가 뭐죠? 이 공간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줌으로 자그마치 12월부터 6월 초반까지 줌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그마치 12월부터 6월 사이까지 줌으로 예배드릴 때 찾아오는 가장 인간적인 불안감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 예배가 될까? 이래서 교회가 될까?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줌으로 6개월 동안 예배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존재하기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요,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딱 한 번 10시 반에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든 예배는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돼서 이곳에서 현장으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같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몸소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까지도 저 밑에 있는 이곳에서 자재 창고로 사용되어지게 될 그 공간에서 임시로 스피커랑 마이크만 설치하고 중간에 CD를 누가 기증해 주셔서 CD도 사용했지만 CD가 없을 때가 훨씬 더 울림이 좋았던 그 공간에서 예배를 자그마치 3월까지 드렸어요.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구나. 기다릴 수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간과 상황에서 우리는 온세대 통합 예배와 공동체 식사와 공동체 성찬의 과정들을 같이 쭉 연습해 오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상가부터 구합니다. 리모델링에 자그마치 최소 6, 7천에서 1억 정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공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정작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됨에 대해서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개척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연습시킨 교회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저희 예수비봉교회는요, 지금도 조직과 제도에 매이지 않는 교회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열린 리더십으로 가야만 생존 가능한 팀 개척입니다. 당회와 공동의회가 상호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당회가 결정하고 성도들한테 통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일에 식사하는 것조차도 카톡방에서 회의를 붙였습니다. 모든 일정의 대부분의 이슈들 대부분을 여러분하고 기차리 많지 묻고 계속해서 의견들을 여쭙고 상호 의상을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사역 세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결정하고 갑시다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는데 익숙합니다. 성도들이 그게 편하거든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학습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목사는 교회 고용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고용되어 있는 목사의 영적이거나 그들의 영적 어떤 자질이나 실력, 수준만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배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오해십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사역을 묻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도 결국에 그 일들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자발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것과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환경과 시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비봉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저랑 여러분을 이 시간과 환경 가운데 두셨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저도 배워왔던 게 있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해서 이 모양으로 저랑 마태 목사님이 막 끌고 가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교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걸 막 끌고 가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는 것과는 시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과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라면 저랑 여러분이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머리 삼고 계십니까? 예수를 머리 삼고 따르는 교회이십니까? 이걸 제 식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저는 예수비봉교회라는 공동체에 목회자로서 소속되고 목회자로서 이제 역할해 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 정말 예수를 머리 삼은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이렇게 질문되었습니다. 화면에 정리를 했는데요. 주님은 예수 비봉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교회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규성아, 너 예수 비봉교회 안에서 너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니? 너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니? 그리고 크게 세 가지가 정리됐어요. 첫 번째는요, 마태 목사님과의 팀 개척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는 요청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봉명 양놀이에 있는 예수 비봉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은 향남에 살지만 양놀이에 사는 사람처럼 지역교회 목사가 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 가운데에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새벽 기도가 맞춰지고 나면은 저희 비봉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건강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서 혹시 아침마다 만나시는 어른들에게 눈인사하려고. 그리고 텃밭에서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잠깐 텃밭에서 뭐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톤이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 목사님과의 팀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태 목사님들 공동체 식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식탁 공동체를 열어 가시는데 저희 교우들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에 초대되시면 거기서 충분히 물으세요. 목사님 생각하는 팀개척이 뭡니까? 목사님 생각하는 그 작은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물으세요. 가서 식사하시면서 충분히 물으세요. 그리고 혹시 한 목사랑 싸우신 거 없는지도 한번 물으시고. 겉으로만 좋은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물으세요. 충분히 물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팀 개척이 진짜가 되는 방식, 예수 비봉교회가 비봉 땅의 교회가 되는 진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저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 예수 비봉교회로서 너는 어떤 교회이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질문에서 주님은 저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참여한 성도들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목회를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목회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목회적 비전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매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규성아 목회는 내가 한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교회를 하기 원한다. 라는 울림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울림이 계속 저희 마음에 맴돕니다. 샘물처럼 솟아나와요. 유성아,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교회를 하기 원한다. 목회는 내가 한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여러분이 교회로서 예수의 충만함을 내 안에 이식해가지고 내가 예수의 충만함 가지고 세상 가운데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시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주어가 틀렸어요. 주체가 저랑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주어는요,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복종케 하시는 분이 주어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저랑 여러분이 진짜 예수께 무릎 꿇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 인생과 내 전 존재의 주체가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고백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무릎 꿇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 자신과 내 삶의 전 영역을 바꾸시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교회가 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절로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우리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 예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라는 것을 모든 만물, 모든 존재가 저절로 알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세가 올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이 만군의 주시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가만히 계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당신을 교회 머리가 되게 두신 거예요. 머리가 되게. 그럼 어떤 번거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교회의 몸이 예수의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해야 되는 거죠. 기능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예수의 영광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신 그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예수 잘 믿고 내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왜 몸이 필요하죠?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셨잖아요. 이제 몸이 필요 없거든요.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천국에 쭉 계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몸이 두 번째 몸으로 우리를 몸으로 두셨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왜 그러느냐?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이는 예수가 필요하고요. 행동하는 예수가 필요하고요. 세상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주의 몸으로 참여하는 시간들을 예수비봉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 되어져 가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몸이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역사하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초대 안에 저희 모두가 신실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